오늘은 선제별링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단일 3장,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메데바스의 왕과 헬라 왕들에 대해서 2300조에 대해서 71의 비밀에 대해서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수양과 수용소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수양이 소와 독한 나무를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이물을 향하고 별로 강대하다 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수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뚫어다니며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 돈 사이에 현저한 풀이 있더라.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뭐를 뜻하느냐. 20절에 보면 메데바스의 왕들이다 그랬죠. 메데바스의 왕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고레스 아닥스당 다리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울 때 22년 전에 이제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복구하는 칙령을 내리고 나서 성전을 복구에다가 결국은 승리가 돼서 아닥스들한테 거쳐서 다리 왕 때 성전이 복구되고 회복이 됐던 일이 있었죠. 이걸 지금 수리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사명자들을 뜻한 것인데 이렇게 오래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고레스가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미리 예언해놓고 그 사람을 들어쓰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동방의 기름받은 골수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에덴을 회복해서 천왕국을 건설할 종을 위해 빼는 일이고 그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성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수염소가 등장하죠. 수염소가 스르 심대하여 강성할 때 그 큰 풀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전풀 넷이 하늘 사방을 해놨더라. 8장 8절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아까 21절에서는 이 수염소는 헬레왕이고 이 헬레왕이라는 말을 뜻했죠. 이 헬레왕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약관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일을 했죠. 이런 일을 해서 이 나라가 이제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여기 말한 대로 됐죠. 그런데 한 뿔이 이렇게 쭉 꺾이고 났는데 네 뿔이 나왔다고 했죠. 이것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면 알렉산더가 죽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흩어지게 싸매갖고 네 나라를 나눠줬죠. 그것이 카산더 왕국, 셀루쿠스 왕국, 프루톨레미, 루시마쿠스 왕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또 특별한 게 있죠. 구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도 또 작은 뿔 하나가 와서 남편과 동편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랬죠. 이걸 영원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여기 이제 그 실루코스의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티오코스 에페페나스가 작은 뿔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못 살게 누르고 또 예루살렘에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또 예배를 못 드리는 악한 일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난 것인데 이 일들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오마적인 역사가 또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메가적인 역사로 동방땅을 해돋는 날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걸 현재 어떻게 예언이 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아야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는 이렇게 왕국고들 반대하는 세력과 또 왕국고들의 동참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이 나오죠. 먼저 네 뿔이 등장하죠. 네 뿔은 이 사명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스가랴 1장 19절에 보면 대답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뿌리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뿌리라.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이죠. 기독교인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풀은 4대 강국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 7장에 보면 네 천사로 나오죠. 네 천사는 바람tum을 잡는 천사다. 바람tum을 잡는 것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인과정에는 미용부수 네 나라라 그랬죠. 그것을 제가 다니엘서 7장을 할 때 잘 설명을 드렸죠. 그 네 뿔이 지금 선세를 좌지하는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반기독적인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반기독적인 사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관원기독교에서 됐느냐. 유물론, 부실론, 유물론 공산 사상이 이 땅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1917년에 등장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 영역을 가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만능주의, 또 인본주의에서 세상의 지식이 발달으로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됐고 때는 또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이게 또 다시 만연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여기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간음도 죄가 아니다. 또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것이 4대 강국을 통하여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어서 참된 종교나 참된 기독교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이것이 정한 때까지 기록 7장에 보면 정한 때까지 이 네천사가 활동하는데 이 말이 4,000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된다. 그런 1300년 말 뜻했는데 계속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네천사가 정해진 열흘시에 반환점을 놓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3, 4세계를 일으킬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전세계 3분의 1이 죽는 3세계를 일으킬 네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이어지 성세에는 한 2028년쯤 그 이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제전 간에 또 예언들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서의 특징으로 왕의 세움과 폐하, 나라의 치명과 경계, 또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고 이런 거 다 주장하고 사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보면 2000년 동안에 나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멸망할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다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헬레나 왕에 대한 수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신다 그랬죠. 공장 4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 그러는데 네 목수 공장 네 공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왕국 건설 사명을 감당한 뜻한 겁니다.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시고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다윗 왕국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왕국 건설 사명을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인 인마님 4,000명 중에 성고등으로 먼저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계속 7장 2절에서는 다른 천사로 나와서 다른 천사가 하늘의 종들이 임하에 인신다 그랬죠. 성고적인 종들이 나와서 인마님 4,000명을 일으키는 성고적인 영령들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 7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땅을 건너서 두진 곳의 삶을 감당할 종들이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남북 통일을 하고 세계 통일을 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하면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불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뿔 4대 강국 세상의 권세들이 다 네 공장에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천사를 통하여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인데 그 중에 마지막 한 나라인 쇼라인 마지막 끝까지 남죠. 그래서 이것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국이 되어서 3세대는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았자면 누구든지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괴로움 먹었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면 기록 7장 1절 4절까지 이루어야 할 건데요. 이루에 네 천사가 그랬죠. 그런 네 천사는 넷불, 4대 강구, 수염소 요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땅 네 번째 성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풀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전쟁, 반전 평화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일과 2002년쯤에 이라크 전쟁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반전 평화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헨리 키시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반전운동을 많이 벌였죠. 또한 참혹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정한 때까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때가 바로 3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 때 이걸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 해롭게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예측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는 아무나 해야지 말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종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 명에게 주는 7명을 받는 것을 임마누엘 메시아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구적인 종들이 나타나서 임마누엘 4천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전산자문에 37개월 동안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땅과 바다 해롭게 권세를 응해서 큰 소리를 일척하는다 그랬죠. 언제까지?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다 나와서 전산문에 끝나는 정한 때까지는 전쟁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9장 10절 11절에 가서 이제 정해진 연월일시에 네 천사가 바람 쪽을 놓게 되므로 3차 세계대전이라므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멸망당하는 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9장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수행과 수염소가 어떻게 암하고 알파 역사를 하고 또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를 서로 1장에 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예정된 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8장에서는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일을 또 예언했죠.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사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18민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애가 내게 이르되 2300배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다니엘 8장 13절 14절인데요. 그것은 이제 후상전문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쓰게 되고 여기 한 일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뜻이 되는데 여기 내어드린 바 제사와 망하게 하는 된다. 이런 예를 뜻하는 건데 후상전부터 이제는 2300주가 흘러야 성소가 깨끗해진다. 마귀가 없는 세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다니엘서 12장까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말이 뭐냐? 후3년부터 시작돼서 후3년 1260일이 지나고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무개돈을 또 지나게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 12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밀원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날 것이고 후3년은 2260일인데 30일을 더 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접장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1345일까지 이르는 것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는 것은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0일이 지났는데 또 45일이 또 지납니다.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45일 시작될 것을 뜻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 빼다 보면 965일이 남습니다. 그것은 이상을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기간을 뜻한 것이죠. 이걸 이제 계시록 15장 8절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해요. 성령 영계가 참여 7천사의 7장인 마치기까지는 성전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핵물과 터지는 아마겟돈 때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재청소해서 정화시켜서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기간까지를 2300조를 폐하는 건데 그는 후삼전방 끝나고 대접장 감화계동 끝나고 965일 한 3년을 좀 안 되고 2년을 넘고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이 재청조가 돼서 이제 기록의 20.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에덴 동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는 다가왔기 때문에 2025년 전사면이 시작될 겁니다. 되면은 2028년까지가 바로 인치는 역사와 행일세성 콧무리를 해결시키는 5월 황충의 역사가 있고 후 3년 만에 마흔들 동안은 이제 심승인표를 받게 되는 시대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표받은 자, 치료를 받은 자들이 30일 동안 대접했는데 기록을 받다가 이제는 40을 암흑했던데 전면을 가면서 심판이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때가 왔고 이것이 이제 시작될 날이 이제 강하게 아주 가깝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은 사도 바울도 인간들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 21절 이렇게 예언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2000년의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때 가서는 회개하고 이때까지는 십자가 사점에 차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서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때 성령의 내짐이 성령에서 강건한 신명을 줘서 이제 회개하게 돼서 그들이 예비처리 인도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70일의 정원기간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보면 이제 이거 9장에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로에요 70일로 그걸 정하였다고 했죠. 영원히 맞지만 죄가 끝나며 저기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일상과 연영하며 또 즉위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또 예루살렘을 충분하는 영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바로 뭐냐? 이것은 아까 성령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측량해서 그래서 성령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낙이 따고 왕으로 올 걸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니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낙이 따고으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때까지가 얼마가 지난다고요? 69일에가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0년 중에 7년을 빼서 480년이 다 지난 것인데 그때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는 끊어질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충성받은 하나님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예언된 일로 딱 지나가다 마지막 한일레인 1300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차서 이제는 1300만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것이 2025년이 이 1300만 들어갈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서 설명을 했죠. 더불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에 비운 물건 날려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한편한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1300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국민과 절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 3년 만에 이제는 심스경 8년의 역사가 있고 대협정 하락했던 때 기름 받다가 전멸당한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치러질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되기를 말씀하신 것 중에 건축대원들이 보통 이들이 무력화된 것처럼 이제 인간동안의 심판적 역사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에 사명이 옮겨서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나오고 또 이제는 선진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초대의 역사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날들에서 마지막 하늘에 천사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사명자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인 권세 받는 종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종이 그걸 알게 되죠. 왜?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 아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보면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고 때는 분별해서 임박하는 때까지는 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일에가 이제 지나가서 49일에를 지나가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때 26일에 보면 한왕이 와서 성읍과 성들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AD 10년에 로마 장군 디드고가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도로에 도난을 떠나지 않고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 800년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없게 됐다가 결국은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건국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실 건국될 걸 예언해서 하나님 이때 이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후삼 때문에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기가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비를 인도받으면 오늘 황충하는 때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삼년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짐승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도 보면 세상에 7나라가 등장해서 끝이 오면 시대의 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17장 여러분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니 이건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 했죠.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말에 이제 계시록이 쓰여있죠. 1세기까지 보면 5은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 아수르, 바벨로, 메디아바다, 헬라를 뜻한 것이죠. 그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죠. 하나는 있고 그때 있었던 나라죠. 근데 없었던 나라가 7째 머리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1910년 볼셰비크 혁명에서 무슨 말 공산당 세력, 소비에트 혁명이 나타난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럼 잠깐 동안이 지금 100년이 넘었죠. 17년에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신대기파를 받게 하는 역사로 아마겟돈 때 가서 전멸당해서 끝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종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서 아마겟돈 되면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재청구가 돼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늘 나라가 이런 것이 천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선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에 관한 사람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심히 혼란 어지러운 때가 왔죠. 그 자체가 바로 심판하려니 임박한 때고 전선만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10장에서는 이제 그 재림주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무봇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 황후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는 횃불 같고 그 발은 핀는 수족과 녹 같고 알수는 물이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 10장 4절로 5절인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님의 모습과 많은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죠. 똑같고 이제는 계시록 10장 2절에는 다른 천사의 모습이 또 이거 비슷하죠. 그는 재림주 예수님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재림주 역사의 뜻은 이제는 전전의 역사가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말세상으로 된 필요성인데 이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전사함을 다시 하는 사명으로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변론의 경고 시간을 여긴 건데 이런 일이 지금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일들을 다 이제
보고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랜 후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말될 일을 말한 건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다 멍멍하였더니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 하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더러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또 사람 같은 모양 같던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은총을 크게 본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히 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적으로 말세사명자가 다니엘같이 제일 총명된 자가 나와서 말세사명을 읽길 좋았던 것인데 이것이 여기 있는 분이 내 입술을 만졌다 쓰거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에게 입이 부정한 자라고 했더니 스룹이 와서 결국은 천사가 입에 습을 대니까 네 죄를 사여줬다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먼저 원죄자문제를 다 해결받을 좋았던 것인데 스가랴 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표현된 인간적으로 말세사명자가 이제 죄를 사여주는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읽고 정황관을 씌우고 있죠. 멸류관을 씌우고는 생육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은 적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삼일의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곧 내년에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대리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변호선상에서도 여호와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많은 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자 같이 쓰러졌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기대했던 자가 바로 사도바인데 그래서 1장에 보면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또 죽은 자 같이 쓰러지죠. 이것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 시대가 1300년 만의 역사인데 이때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왕권 받은 종들이 되어야만 죄인들을 영접해서 변화 성천하여서 공중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 성천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만 사명을 감당에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첫작에 참여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 2028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예언 성취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림제의 모습이 이제 몇 군데 나왔다 그랬죠. 맞다면 17장이나 기록 1장이나 여기 다니엘서 10장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기록 10장을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언을 쓰일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강림하실 때 오시는데 이 말이 사사천명을 다른 천사가 14사를 일으켜야만 사제들이 예비돼서 여기서 요엘서 3장 1절에 사자가 먼저 보내고 원역의 사자가 오신다 그랬죠. 원역의 사자는 예수님이고 사자는 이제 예비하는 종들인데 은혜 시대는 세례원이 예배하는 종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6개월 먼저 왔죠. 근데 재림의 집 때는 이제는 인반인 14,000명이 엘리와 같은 종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종이 나와서 이틀 역사로 해서 14만 4,000명을 일으켜야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천년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천년만이 끝날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공중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는 성경에 대한 것은 아주 여러 군데 예언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고 했죠. 다시 연의 선지자를 뜻한 것이고 완전히 변화의 말씀으로 이제 다른 질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제처럼 쓰임받는 종이라 기사 19장 2절에는 바로 뭐라 그랬죠.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악정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중에도 세상에 한 구원자를 보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사 50장 16절은
한충되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변론문을 받은 종이라 이사야 1장 18절이나 이사야 3장 13절이나 미가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 했죠. 하나님의 대계에서 마지막 변론의 경우에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변론인 것이기 때문에 이 종 앞에는 어느 그 세상보다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증인 것에 받은 종의 천명식을 또한 연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록 22장 17절 18절에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삶에 참여함을 받지 못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 전하는 종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변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역하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나오는데 온 세상의 단순을 전하는 뜻된 것이고 죽지 않고 색시하고 그 앞에 пер성천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땅에 드러나므로 이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지금 10장 6장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라면 잠시 알고 모를 때까지는 살 수가 있겠지만은 후사람과 먹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은 그래서 결국 그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면 영영한 빛이 빛은 영원한 빛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새 시대에는 그 영광의 열왕적인 삶을 종을 통하여 이 세상이 천국을 이루어질 것을 위하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3,40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18절에 보면 모세 보고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말세의 사명자로서 징용을 받을 종이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요 다시 하는 삶을 감당할 종이요 다른 일을 일생에 전할 종이다. 최종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을 통일해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연왕국을 거느릴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이 역사가 이렇게 주관돼서 그들을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종을 통해서 완전한 천지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승탄하고 죽음을 원죄의 해결에서 죽음을 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함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의 역사가 이어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와서 일어나는 것이 참정이고 21세기 전에 20세기 나온 분들은 거짓 선지자이면 예편인데 예편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편 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참종은 바로 21세기에 나오는 새로운 종들이다. 이거를 순회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3장 8절과 6장 10절에 새로 나온 종들인데 이것이 10만 4천 명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두 중인요 또 기록 10장 8절에 두 선지자인데 다시는 삶을 감당하는 10만 4천 명 전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져서 역사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종을 만나는 것이 그 주인공의 천명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들의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선한 마음들에 그 찔림에서 순종처럼 후삼년 만에 빠져서 진정의 벌을 받으면 멸망의 대상자, 신방의 대상자가 돼서 전명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의 법이다. 일생의 그 중상만 따더라도 이런 모습 읽고 듣고 있어서 언제 자원들 해결받아서 제비를 용납하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진례배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